아브라함. 그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 하나만을 굳게 믿고 낯선 땅, 낯선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직 믿음만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손에 놓이는 순간 그의 인생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 아득히 먼 미래를 향한 것이었고 그 시작점이 바로 아브라함의 족보였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수세대를 거치며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양치는 소년에서 왕이 되기까지 그의 삶은 파란만장한 역경의 연속이었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갈구하는 순수한 열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네 왕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다윗의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진정한 왕. 하지만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전쟁, 포로, 그리고 나라의 완전한 멸망.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끊어진 것처럼 보이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족보라는 끈을 통해 한 세대, 또 한 세대의 이름을 묵묵히 묶어가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유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충실하게 살아가던 라합, 룻과 같은 여인들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기억하셨습니다. 비록 세상은 혼란에 빠져 있었고 이스라엘은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족보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족보의 마지막에 태어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조용히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장대한 이야기, 다윗을 거쳐간 파란만장한 이야기, 포로기와 혼란기를 굳건히 견뎌낸 족보는 마침내 한 이름 앞에서 그 기나긴 여정을 멈추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단순한 한 가문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오래된 약속의 완전한 성취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약속,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왕위의 약속, 그 모든 숭고한 약속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족보 속에 기록된 이름 대부분은 세상에서는 잊혀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역사의 중요한 한 줄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요셉은 늘 조용하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해치지 않으려 애썼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어느 날 믿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약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요셉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밤새 뒤척이면서 여러 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마리아가 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조용히 약혼을 해지하는 것, 그게 가장 선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깊은 고민에 빠졌던 그날 밤, 요셉은 꿈에서 한 음성을 듣습니다.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요셉은 놀라 눈을 크게 뜹니다. 하지만 음성은 이어졌습니다. 마리아는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요셉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요셉은 땀에 젖은 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엔 이상한 평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셉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새벽 그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마리아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길도 두렵지 않다. 요셉은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고 하나님이 맡기신 아기 예수를 지켜냈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 의미는 구원. 그 이름 임마누엘.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작은 아기의 탄생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순종할 때 완성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어느 날 밤하늘 한가운데에 전에 본 적 없는 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 별은 다른 별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더 밝고 더 선명하고 마치 누군가를 안내하듯 은빛길을 그리며 서쪽을 향해 비추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별은 보통 별이 아니오. 왕이 태어난 것이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오신 것이오. 얼마 후 헤롯 왕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헤롯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왕이라고? 그의 눈빛 사이로 두려움과 분노가 번졌습니다. 그는 왕위가 위협받는 것을 누구보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태어난다는가? 그들은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들이 이미 기록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오리라. 헤롯은 박사들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속셈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서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 그리고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게. 오랫동안 보이지 않던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기뻐서 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저 별이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바로 그 별. 별은 부드럽게 움직이며 작은 마을 베들레헴 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작은 집의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박사들은 숨을 고르고 그 집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자 아기 예수가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아기는 작았지만 박사들은 설명할 수 없는 위엄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여기 참된 왕이 계시도다. 그리고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예물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왕, 제사장, 구주에게 드리는 최고의 예물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각각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황금은 왕권,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를 상징하며, 유향은 신성, 메시아의 대제사장직을 상징하며, 몰약은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 구세주의 사명을 상징합니다. 장례 예식에 사용되었으며 시체가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변함없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놀랍게도 유향은 관절염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활성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유향과 몰약 모두 고난받는 메시아를 위한 예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박사들은 꿈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들은 다른 길로 조용히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헤롯은 왕위를 지키기 위해 두려워했고 예수님은 섬기고 살리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참된 왕은 지배가 아니라 돌봄으로 다스립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밤이 깊어 모두 잠든 시간, 베들레헴의 작은 집 안에서 요셉은 고단함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둠을 가르며 하늘빛이 번쩍이더니 한 천사가 조용히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요셉 다윗의 자손 요셉이여. 요셉은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천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의 말에는 확고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어서 이집트로 피신하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다. 아기 예수를 해치려는 자가 있다니. 그는 말없이 잠든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리아, 지금 당장 떠나야 해요. 천사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놀랐지만 요셉의 눈빛에서 상황의 긴급함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요셉과 마리아는 어두운 밤길을 나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는 그분의 손 안에 있다. 그들은 이집트에 도착하여 조용히 그리고 안전하게 숨어 살았습니다. 한편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자 감히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하며 극도의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왕을 찾아 경배하러 왔다 했지. 그 아기를 찾아 반드시 없애라. 헤롯은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의 2살 이하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이었습니다. 도시는 곧 울부짖음과 비통함으로 가득 찼고 어머니들의 애통하는 울음소리는 하늘에 닿을 듯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아기 예수는 이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이집트에 안전하게 피신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집트까지 전해졌습니다.
밤에 다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아기의 생명을 노리던 자들이 모두 죽었다. 요셉은 즉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 보니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켈라오는 그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폭압적인 통치자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요셉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의 지시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그리하여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는 갈릴리의 작은 동네 나사렛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해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길과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에 한 번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요셉의 가족은 세상 권력이 그들을 노린다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안전하게 보호받았습니다. 모든 길과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유대 광야는 메마르고 황량한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울려 퍼지는 한 남자의 목소리는 우렁찼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 그는 낙타털로 지은 거친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른 채 광야를 누볐습니다. 그의 식사는 소박하기 그지없어 메뚜기와 들꿀로 연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강렬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그의 외침을 듣기 위해 예루살렘, 온 유대, 요단 강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요단 강물에 몸을 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요한은 그들을 매섭게 꾸짖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요한은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는 자신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 곧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는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태우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였습니다. 그의 사역은 이사야서의 예언, 즉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성취였습니다. 그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선포했으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행위였습니다. 다시 말해 겉모습이나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름만으로는 구원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시대 이전의 마지막 위대한 인물이자 예언자였습니다. 광야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장소였으며 세례 요한의 사역이 광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수행했음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넘어서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전하는 광야의 소리가 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는 정체성을 정확히 인식했습니다. 그가 선포한 성령과 불이 세례는 심판과 동시에 구원의 축복을 의미하는 양면성을 지닙니다. 이는 메시아가 심판과 정결의 과정을 통해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을 받으시다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하나님께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귀가 다가와 시험을 걸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 마귀가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두 번째 시험.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성경에 천사들이 너를 붙들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다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시험.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라 하였다. 그 순간 마귀는 떠나갔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약속했지만 참된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듯 우리도 시험을 받지만 말씀과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삶에서 유혹이 올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대응하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세상의 영광과 욕심보다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섬기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구독 감사합니다. 갈릴리에서 전파하시다. 마태복음 4장.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곧 가버나움에 머무르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 큰 빛이 어둠에 앉은 백성에게 비치리라. 그곳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어둠 속에 있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영적 어둠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복음으로 빛을 보았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회개하라였고 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삶의 어둠과 혼란 속에서도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므로 믿음으로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회개와 변화가 필요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다. 마태복음 4장. 갈릴리 바닷가를 걸으시던 예수님께서 두 형제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님은 또 다른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은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은 망설이지 않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부였던 그들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 곧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생업과 가족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삶의 목적을 세상의 일에서만 찾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사명으로 바라보십시오. 때로는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오늘 삶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며 사람을 살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둘러보시고 산 위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가까이 나아와 그분 곁에 자리하자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입을 열어 그들에게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여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복된 삶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산기슭을 따라 퍼져나갔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슬픔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다툼을 피하고 평화를 이루어 결국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정의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로 채워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의 갈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되돌아올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보상받을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평화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정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복이라고 여겨지는 것과는 다른 참된 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부나 권력 명예가 아니라 겸손, 온유, 애, 긍휼, 그리고 청결한 마음이 진정한 복의 근원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이 왜 나쁜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고의로 선행을 보이는 자들은 이미 그 대가를 사람에게서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움찔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제할 때 나팔을 불며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줄 때 일부러 큰 소리로 떠들며 자신을 드러내던 이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숨겨진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상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보상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보상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목소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듯 따뜻했습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들려주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조용한 대화라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압니다. 주변 사람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정말로 기도를 주문처럼 외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 아버지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이 말에 사람들의 어깨가 스르르 내려갔습니다. 기도는 채우기보다 맡기는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장 아름답고 단순한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금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금식할 때 슬픈 얼굴을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일그러뜨리는 자들처럼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금식을 할 때 일부러 초췌한 모습을 만들어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 드러내던 이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신앙은 사람을 위한 연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진심이라는 것. 무리는 조용해졌고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흘렀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은 순간으로 사라지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은 영원한 가치를 갖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궁금해했습니다.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니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땅에 쌓은 보물은 좀과 녹이 슬고 도둑이 훔쳐갑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애써 모은 재산을 도둑에게 잃는 경우를 종종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으십시오. 그곳에는 도둑도 없고 녹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사람들은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부드럽게 설명하셨습니다. 눈이 맑으면 온몸이 밝아지지만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집니다. 욕심, 질투, 남과의 비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눈을 흐리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무리에게 깊은 침묵을 가져왔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하늘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십시오.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십니다. 아이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갈매기와 작은 새들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그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씩 평안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들판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야생 백합꽃들을 보십시오. 저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하지도 않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만큼 아름답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사람들아. 사람들은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눈에 안도의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 한구석이 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합니다. 땅에 쌓은 것은 사라지지만 하늘에 쌓은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기준으로 타인을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속성을 꿰뚫어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너희도 판단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심코 행하는 남 탓과 험담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남의 작은 실수는 쉽게 눈에 띄지만 정작 자신의 큰 문제는 간과하는 인간의 모순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들보를 빼내어 스스로 변화될 때 비로소 타인을 올바르게 도울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 다른 비유에서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귀한 것을 억지로 주면 오히려 상처를 주거나 짓밟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혜와 관계는 때와 상황을 분별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여 전달하셨습니다.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사람들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완성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비판은 쉽지만 자기 성찰은 어렵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바로 나 자신에서 시작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사람들은 서로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넓은 문은 화려하고 쉬워 보였지만 좁은 문은 작고 험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차이를 설명하셨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문은 크고 넓어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 사람들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눈에 보기에 쉬운 길이 항상 좋은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여러 사람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겉으로는 양처럼 보이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는 부드러운 말로 속이며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더 들려주셨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은 사람은 말이 아니라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많은 이들은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말하면서 삶은 전혀 변하지 않은 자신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말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는 말하리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율처럼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예수님은 손으로 땅을 가리켰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기초가 반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어서 반대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예수님은 손바닥을 털듯 표현했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밀려오면 그 집은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누구나 폭풍을 피할 순 없지만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결말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자 산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분은 다른 랍비들과 다르다 권위가 있다.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진리가 흘러나오는 분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삶을 완전히 뒤흔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한 남자가 예수님께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삶의 희망을 잃은 듯한 눈빛,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어져 나가고 피부가 썩어 문드러지는 고통스러운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보면 돌을 던지거나 발로 차며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간절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여,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감히 환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려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어 그의 어깨를 만지셨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피부가 기적처럼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썩어 들어가던 살은 새살로 차올랐고 문드러졌던 피부는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치유, 천국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 한 로마 백부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군인 특유의 절도 있는 자세로 예수님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여, 제 하인이 중풍으로 심하게 앓아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겠다. 그러자 백부장은 황급히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억압하는 로마 군인이었지만 스스로를 한없이 낮추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윗사람이 명령하면 즉시 따르고 제가 명령하면 제 부하들이 움직입니다. 하물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더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에 크게 감탄하시며 주위를 둘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안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을 향해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순간 백부장의 집에 누워있던 하인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공간의 제약도, 거리의 장벽도 뛰어넘어 그를 치유하신 것입니다. 천국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는 바로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침대 곁으로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뜨겁게 달아올랐던 열이 마치 바람에 꺼지는 촛불처럼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눈을 크게 뜨더니 힘있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쓰러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즉시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몸을 움직여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치유가 끝이 아니라 봉사가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할 때 가버나움의 거리에는 이상한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병든 이들, 귀신 들린 이들, 걷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아이 등을 모두 데리고 베드로의 집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며 말씀으로, 손길로, 기도로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 밤은 천국이 마을로 내려온 밤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예수님은 다시 길을 떠나려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떠나는 예수님을 따라 우르르 몰려들었고 그중 한 서기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감탄했습니다.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의 의미는 너무 컸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안전함, 편안함, 보장을 기대하지 말라.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사람들 모두 그의 말이 너무나 당연한 요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심장을 관통하는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은 장례를 무시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자의 마음속에 있던 나중에요, 지금은 아니에요라는 미루는 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는 일은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이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지고 잔잔하던 바람은 거친 폭풍으로 변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쉴 새 없이 배를 덮쳐왔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며 외쳤습니다. 주님,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부디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깊은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다급해진 베드로는 젖은 손으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주님, 주님, 제발 일어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그제야 천천히 눈을 뜨시고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부족한 자들아.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배 가장자리에 서서 사나운 폭풍을 향해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세게 몰아치던 바람이 즉시 멈추고 성난 파도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넋을 잃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 그 명령에 순종하는가? 배가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은 또 다른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무덤들 사이에서 흉측한 몰골을 한 두 남자가 뛰쳐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고 온몸에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쇠사슬로 묶어도 순식간에 끊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스승님, 저들에게 가까이 가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그들을 향해 다가가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귀신 들린 두 사람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기 보이는 돼지떼 속으로나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제발 저희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그 순간 귀신들은 사람들에게서 빠져나와 산비탈을 따라 풀을 뜯고 있던 거대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돼지떼는 갑자기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하더니
앞다투어 비탈 아래로 달려가 낭떠러지에서 떼를 지어 갈릴리 호수에 빠져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광경을 지켜본 돼지치던 사람들은 놀라움보다는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분이 귀신도 쫓아낸다더라. 정말 대단한 분인가 봐. 하지만 저분 때문에 우리 돼지떼가 몰살당했잖아. 엄청난 손해야. 이분이 우리 마을에 더 머물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불안해. 마을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입을 모아 간청했습니다. 부디 저희 마을을 떠나주십시오. 예수님은 슬픈 마음을 뒤로하고 조용히 그 마을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의 발길이 닿은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지만 모든 사람이 그 기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보아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천국은 오지 않습니다. 천국은 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어느 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몰려와 묘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 저희는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는 은근한 비난, 당신들은 왜 우리처럼 거룩하게 살지 않느냐는 속삭임이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빙긋이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어찌 금식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신랑? 무슨 뜻이지? 예수님은 다시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새 옷에 낡은 헝겊을 대면 옷이 더 찢어지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둘 다 버려지는 법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는 낡은 관습과 제도, 메마른 종교심으로는 담아낼 수 없다는 혁신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달려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예수님,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부디 오셔서 손을 얹어주십시오. 아이가 살아날 것입니다. 절박함이 가득한 외침에 예수님은 말없이 회당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뒤로 몰래 다가서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그녀는 멈추지 않는 출혈과 사람들의 손가락질, 치료를 위해 탕진한 재산으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예수님의 옷자락이었습니다. 저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며 12년 동안 멈추지 않던 출혈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주변을 둘러보시다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을 발견하셨습니다. 여인이 무릎 꿇고 모든 사실을 고백하자 예수님은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12년의 고통이 단 한마디에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셨지만 집안은 이미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에 잠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어이없어하며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죽었는데 무슨 잠이란 말인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내보내고 조용히 아이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일어나라. 아이의 손끝이 꿈틀거렸습니다. 감았던 눈이 떠지고 멎었던 숨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조차도 굴복시키는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관습, 편견, 체면, 두려움. 이 모든 것은 낡은 부대와 같습니다. 새로운 삶을 원한다면 먼저 삶의 그릇부터 바꿔야 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